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맡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의 신실함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사람의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그것은 내게 아주 작은 일입니다. 사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롭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때가 되기 전 곧 주께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밝히시고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의 제목은 각 사람에게 있을 칭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1호 선교사님이세요. 우리 선교사님 계속 오셨지만 오실 때마다 항상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과 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늘 주셨습니다. 소개는 안 해도 되니까요. 대신 열화와 같은 환호와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신년 예배에 가장 많이 초청받아서 가는 교회가 신촌 하나비전교회입니다. 제가 여기 올 때는 설교를 뭐 했나를 내가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쭉 가봤더니 2023년도 설교했어, 2024년도 설교했어, 25년 넘어가는가 싶더니 26년 첫 1월 1일 날 오라 그래가지고 그때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러브콜을 계속 받는다는 것도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야, 여러분.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내가 지금까지 제 시간에 딱 끝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끝나라는 시간에 딱 끝났으니까 또 초대받고 그래서 너무 감사를. 또 내가 퍼스널리 개인적으로 이 전소영 목사님을 좋아해요. 그거 알고 계시죠? 명성교회 때부터 저를 얼마나 많이 불러주셨는지 그때부터. 그래갖고 아마 제가 제일 많이 간 교회가 전소영 목사님이 있는 교회를 내가 제일 많이 간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제목은 각 사람에게 있을 칭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심판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칭찬도 하신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칭찬도 하십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A. 시멘즈라는 그분은 이제 책을 쓰면서 어떠한 말이 나왔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이미지, 하나님의 왜곡된 이미지를 미국 말로는 무슨 시리즈가 있냐면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로부터 회복 시리즈가 있어요. 상담 상담 성경 공부인데 제목이 그거야. Recovery from Distorted Image of God. 하나님의 잘못된 왜곡된 이미지로부터 회복되는 시리즈를 성경 공부로 나왔어요. 얼마나 왜곡된 이미지가 많으면 그렇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기대를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이다. 그래갖고 그게 이제 왜곡된 이미지인 거예요. 리커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이분이 설명을 했냐면 사다리가 있다. 사다리를 올라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간다. 막 올라가갖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올라가 버렸어, 그 위로. 그래서 또 막 올라갔는데 또 올라가 버렸어. 그래서 올라가면서 이 올라가는 사람의 손 여기에 마디가 다 피가 날 정도로, 왜냐면 사다리를 올라가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자꾸 위로 올라가신다.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 여러분, 작년에 우리 1도 끝났으면 새해가 되면 뭐 하죠? 2독 도전. 그죠? 작년에 30분 기도했으면 올해는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계속 이제 올라가죠. 목사님 벌써 아멘이라 그러잖아 벌써. 근데 이게 아멘 할 일인가 이게? 하나님도 그러실 건가 우리한테? 너 작년에 1독 했지, 이번에 2독이 알았지? 너 1시간은 더 해야지. 하나님이 계속 우리한테 기대치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실까? 아니면 아이고 얘야 어떻게 1독을 다 끝냈니? 너 대단하다. 쉬라는 말은 안 하실 거고 그러나 더 안 한다 하더라도 뭐라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대감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도 생각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안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너무 고돼요. 왜냐면 계속 여러분 누군가의 기대감을 계속 맞춘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더 사랑할수록, 그러니까 사랑하는 분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더 잘해주고 싶죠. 더 마음에 들고 싶고 더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이란 분이 쉽게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 신앙생활 자체가 아주 피곤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피곤하라고 신앙생활을 허락하신 분이신가? 아닐 거라는 거죠.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내가 온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얻은 생명을 풍성케 하려 함이라. 이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거,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구원자로 오신 게 맞는데 50%입니다. 그렇게 오셨으면 왜 오셨느냐? 그렇게 오고 난 다음에 나를 만나면 너 인생은 풍성해져야 된다. Abundant life. 이게 풍성한 게 뭐냐면 여러분, 내 삶의 풍성이 뭐가 풍성이겠어요? 돈, 명예,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고, 우리들이 원하는 풍성한 삶은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일단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일단은. 그 다음은 옆에 사람하고 또 관계가 좋아요. 옆 사람하고. 형제, 자매, 또 교회 믿음의 지체들. 이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abundant life, 구원, 같이 간다고 한다면, 새해가 됐으면 더 풍성한 삶을 살려면 우리들의 관계는 더 좋아져야 돼요. 우리의 관계가 어떤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죠? 각자 스스로 알고 계시죠? 하나님하고 관계는 어떤지, 부부간의 관계는 어떤지, 자식들은 정말로 애물단지인지 아니면 보물인지, 하여튼간에 친구와의 관계는 어떤지 우린 그 관계를 알고 있어요. 교회에서 믿음의 지체는 어떤가? 우리 교회에서 만났잖아요. 교회에서 믿음의 지체들인데 여러분 교회에서 다 관계가 좋으십니까? 교회 오면 목사님이 너무너무 막 러블리 막 목사님, 아니면 목사님 오늘 나한테 뭐 하라 그러면 어떡하지? 도망가야 되겠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 또 목사님은 지체들이 어떻게 생각되는지, 서로를 봤을 때 만나고 싶은지, 교회를 가서 그 사람을 만나면 반가운지, 아니면 야 내가 언젠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 저 사람 얼굴만 보면 그냥 마음이 심란해. 그러면 나는 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 한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드리는 말씀이 뭐랄까 막 혼내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야 내가 올해는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을까, 또한 남들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와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칭찬을 받을까. 그러니까 눈이요, 저희들의 눈매가 심판의 눈매가 아니고 아유 저러니까 저 모양이지, 이게 아니고 저러니까 칭찬을 받겠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고 뭘 칭찬하실까가 내 눈에도 보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 보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뭘 보고 요한 뭘 보고 요한을 전도사 시켰을까? 도대체 뭘 보신 거야 도대체? 이름을 보았나? 고요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이름 보고 뽑으셨나? 왜 쟤는 뭐가 예뻐서 반주시키는 거야? 뭐가 예뻐서 나와서 쟤 슬기 어디 갔어? 뭐 찬양도 너무 잘하고 왜 쟤를 왜 시켜? 하나님이 뭘 보시고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일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던 관점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이게 복입니다. 근데 이제 마귀가 보는 눈을 계속 갖고 있으면 참소의 영, 계속 정죄, 참소, 이게 고소의 영, 이게 accusation, accuser, accuser.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이렇게 경책할 걸 찾아요. 너가 그러니까 하지 마 그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눈매를 닮을 것인가, 하나님의 눈매를 닮을 것인가, 이게 우리의 초이스입니다.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 난 사실 사도 바울을 좋아해요. 사람마다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그 성경의 인물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성향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어디서 일했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워싱턴 DC의 멘털 하스피털, 정신병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왜냐하면 제가 상담학 박사행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내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인턴십을 어디를 갔느냐, 정신병원에 가서 이제 인턴십 1년을 하는데 스튜던트 체프닝을 해요. 그럼 내가 하는 건 뭐냐면 모든 병자들의 영적 어세스먼트, 영성을 이제 체크하는 게 내가 하는 일인데요. 거기 재밌는 게 있더라. 나도 몰랐는데 뭘 물어봐야 되냐면, 너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야 물어. 근데 여러분 정신병원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나도 그것도 놀랐어요. 교회를 다 다니니까 성경적 인물이 있겠죠. 아는 좋아하는 인물. 그럼 어느 사람은 다윗, 어느 사람은 바울, 어느 사람께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 따라 그 사람의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파악하게 되는 건데 나는 누굴 좋아하느냐? 나는 바울을 좋아해요. 왜 바울을 좋아하느냐? 바울은 no compromise. 딱 한 번 변하고 난다면 no turning back. 그대로 쫙 가잖아, 그죠? 다윗.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했지만 뒤끝이 별로 안 좋아요. 왜 가늠은 왜 또 죽는 날에 또 가늠 또 뭐하러 해? 솔로몬 걔는 또 왜 그래 도대체 그분은 걔가 아니라 그분은 이러니까 이런 분들은 다 막 그래도 그렇게 마음에 안 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냥 갈 길을 다 가시고 너무 멋있어. 나는 바울이 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되고 싶은데 이 바울이요 성경을 쓴 게 바울 서신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 많이 있는데 바울 서신도 쭉 공부를 하다 보면 재밌는 게 뭐가 많이 나오냐면 재미라기보다는 이거 참 오묘하다. 사람의 성숙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키잖아요. 그러니까는 교인들 와서도 처음에는 구원을 받지만 애기지만 베이비 중생하고 그러나 중간에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걸 sanctification 성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칭의는 뭐냐면 처음에는 의인화 된다 그러죠. 내가 칭의. 그러니까는 구원에도 세 가지가 들어가야 패키지가 구원이에요. 구원이 그냥 뭐 죄에서 구원받았다. 칭의를 받고 난 다음에는 성화, sanctification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glorification 영화. 어느 순간에 예수님처럼 확 바뀐다는 거. 완전한 사람으로 그야말로. 그렇게 되기까지는 내가 칭의를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는 성화가 있다는 것인데 이 성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의 정금같이 나오리라. 요즘 여러분 금값 올라간 걸 알고 계시죠? 금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금도 오래 묵혀두면 더 올라간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금이 되는 과정에서 자꾸 너무 불평하지 말고 또 너무 오래 또 걸린다. 왜냐면 금 되는 과정이 그 과정이 있거든. 정년공이라 그래요. 정년사라 그러고 금이 들어갈 때는 똑같은 과정 반복이 관건입니다. 똑같은 과정입니다. 들어가서 불에다가 다 이제 불순물 떨어지고 나오면 또 식히고 두드러 맞고 그다음에 또 들어가고 또 나오고 식히고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제 그 정금되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금이라고 한다면 들어갈 때마다 말을 할 수 있다면 말했을 걸요. 나 여기 왜 또 들어온 거야? 똑같아. 똑같이 과정, 똑같이 건강, 똑같이 재정. 나 여기 또 지날만한데 또 들어왔어. 우리는 몰라요. 거기 왜 또 들어왔는지를. 하지만 정년공은 알고 계세요. 몇 번만 더 들어가면 되는지를.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몇 번만 더 들어. 근데 이제 언제 이 정년공이 딱 보면서 이거 정금이다 결정하냐면 자기가 딱 비춰봐서 자기 얼굴이 보일 때. 이때가 금이 정금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똑같은 과정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데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날 때 우리는 정금이 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 그럼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쭉 정금의 과정을 왜 안 거쳤겠어요. 그래서 금방 막 이제 예수님 믿고 난다면은 열정이 막 어마어마했을 거야 분명히. 불 같은 성격도 있었을 거고. 근데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도 말해요. 내가 너희들 잘 몰라서 그렇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지만 내가 다른 사도하고 틀릴 바가 아무것도 없다. 대놓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고백은 뭐냐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을 해요. 그때가 언제냐면 그 글을 쓴 대로 보면 고린도 전서니까 AD 54년 그 정도예요. 그런 다음에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과정 성화되고 있겠죠. 그런 다음에 어느 날 뭐라냐면 여러분 내가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래요. 좀 더 겸손한 그 느낌 안 들어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때가 에베소서를 적었을 때요. 에베소서 적은 그때가 한 60년이에요. AD 60년. 그러고 난 다음에 더 나이가 좀 더 그다음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이 디모데 전후서를 적었을 때가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죽기 전에 그때 뭐라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럴 때 놀랄 줄 알아야 돼. 야 이거 신기하다. 이게 정말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뭐 보배라면서 성경을 다 읽어도 꿰일 줄 모르면 어떨 때는 보화가 보화로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성경은 계속 읽는 게 좋아. 하여튼간에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좋은데 그 보화를 찾을 수 있는데 그 보니까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고백이 아니 이분이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제꼈냐고 그렇지 않을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죄에 대한 민감성이 있었을 겁니다.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죄가 아니지 않았는데 이것도 죄의 민감성. 그다음에 이 죄 그러면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랬어요. 이것도 또 정말로 어록 그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 그러니까 죄를 그만큼 많이 깨닫게 되니까 은혜를 더 많이. 야 이것도 은혜로다. 이것도 은혜구나. 죄를 깨닫게 되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믿음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서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더 정금처럼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역할이 믿음의 지체들이 만나는 만남의 목적인 걸 아셔야 돼요. 서로를 세워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묶어준 이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만나면 만남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무조건 복음입니다. 내가 전도해야 되는 거야. 한마디라도 성경책을 사주든지 전도지를 나눠주든지 데리고 나가서 밥을 먹이든지 밥 먹이면서 탁 식기도 할 때 복음을 증거하든지 하여튼 그래갖고 내가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남의 목적인데 예수님을 아는 우리들이 만날 때 목적은 뭐냐면 믿음의 진보에 있습니다. 서로가 믿음의 진보를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 했냐면 나는 사실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여러분 이 말이 멋있어요. I wanna be with the Lord.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 이게 그냥 스트레이트로 말하면 나는 죽고 싶다입니다, 여러분. I wanna die. 이 세상이 싫은 거야 지금 바울은. 바울이 아내가 있어, 딸 아들이 있어, 돈. 이분은요 전도하러 나가면 배가 난파돼, 돌 맞아, 채찍 맞아. 세상 살고 싶은 게 아무 뜻이 없을 거예요. 뭐 살고 싶겠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I wanna be with the Lord.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육신의 장막에 거하는 이유가 있다. 살고 있는 땅에 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말도 너무 표현이 멋있는 게 뭐냐면 I am torn between two. 찢어진다 그랬어요. 하늘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과 육신의 장막에 거하고 싶은 마음이 찢어진다. 둘가 뭐냐면 인생은 정말 너무 피곤한 거야. 정말 바울은 편히 쉬고 싶으니까는 I wanna be with the Lord.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육신의 장막에 거하는 이유는 내가 살아있어야 너에게 기쁨이 있으리라. 내가 살아있으면 너에게 믿음의 진보가 있으리라. 이것 때문에 나는 살아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지체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믿음의 진보에 내가 도움이 돼야 됩니다. 믿음의 퇴보에 도움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교회를 와서 그 사람을 만나면 도전을 난 우리 은자 집사님 보면 나는 기도가 하고 싶어져. 그냥 저절로 막 기도 모드에 들어가. 또 어느 누구를 보면 나 막바로 성경 읽고 싶어져. 이렇게 막 마음이 도전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가서 보기만 하면 그냥 마음이 기쁜. 그런데 누구를 보면 나 이 교회 올까 말까.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딴 교회로 갈까. 그런 생각 들 수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 다른 교회 가봐도 다 그 교회가 그 교회예요. 여러분 그거는 아셔야 돼요. 알았죠? 그러한 다음에 나는 완전한 교회가 없는 교회 안 갈 거야. 누가 옛날에 그랬다 그러더라고. 나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니까 친구가 있다가 완전한 교회도 없지만 혹시 완전한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네가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되게 글렀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데 내가 어떠한 그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자세인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도와주려고 내가. 그래서 교회에서 한국말은 예배라 그러는데요. 미국말은 예배로가 안 그럽니다. Service, Sunday service. 주일 예배가 아니라 주일 섬김. 이게 영어로는 예배의 영어가 서비스예요. 서비스. 다시 말하면 예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곳이 예배하는 곳이에요. 어디 가서 내가 섬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가면 무엇으로 섬길까? 주차로 섬길까? 찬양으로 섬길까? 바이블 스타디 내가 가르쳐 줄까? 내가 무엇을 하면 남들을 세울 수가 있을까?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의 지체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그럼 오늘 성경 말씀에는 어떻게 말이냐면 이 바울 사도가 자기를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래요. 근데 이것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정체성, 내가 누구다라고 말을 할 때 헬라어로 좀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할 때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요. Servant of Christ.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이 고린도 전서에 와갖고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래요. 일꾼을 여기서 하면 servant. 우리가 그냥 이제 해석할 때는 똑같이 느껴지지만 원어에는 틀린 이게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일꾼이라고 말했을 때는 뭐냐면은 이 원어로 얘기하면 그 배 밑에서 노예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배 젓고 있다가 그러면서 하라는 것만 하는 거, 하라는 것만 죽을 때까지 하라는 것만 그냥 하는 사람을 그 일꾼, 그 원어가 나오는데, 내가 외우려고 그랬는데 좀 있어 보이려고 좀 외우려고 그랬는데 안 외워지더라고. 그냥 딴 말 둘러쓰는 외워지던데, 둘러쓰는 이제 그야말로 노예, 그야말로 제일 나쁜, 제일 그러니까 하여튼 바울은요,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겸손해 있다는 건 아셔야 돼요. 아주 겸손했어요. 누가 우리는 또 근데 좀 외람된 일일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또 열심히 또 섬기고 설교 잘하다 보면 원님 덕에 나팔을 분다고 어떨 때는 우리가 원님인 줄 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원님이 타고 가는 말이 지나가는데, 원님을 태웠으니까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사람들이 박수 안 치겠냐고 막 보니까는 이 말이 자기가 박수를 받는지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왜 이 무거운 원님을 태우고 나가야 되느냐. 그래서 하루는 혼자 나간 거예요. 원님 없이. 사람들이 원님 그 당나귀가 도망 나왔다고 두드려 팬 거야,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주제 파악이 된 거야. 내가 지금까지 원님을 태워서 그나마 박수를 받은 거지 나 때문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존경도 해주고 박수도 쳐주고 선물도 주고 이제 그래요. 그러나 원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예수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4장 나오기 전에 3장을 읽어보면, 누구는 아볼로 파요, 누구는 베드로 파요, 나는 예수 파요, 막 이러니까 빡딱 나눠져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설교를 잘하고, 이 사람은 능력이 좋고, 이 사람은 돈을 잘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리더를 볼 때도. 그러니까 바울이 4장에 가서, 여러분 바울 파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 하라는 것만 한다. 하라는 것만. 배 밑에서 이 배 밑에서 이거 노젓는 사람처럼 하라는 것만 하는 일꾼이다. 나는 말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로 우리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 주의 종으로, 주의 종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겨나면 어떻게 여김받는가, 또 여러분 좀 조심들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여김받는 것을 너무 좋은 거, 하이 플레이스를 여김받는 걸 좋아하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어찌하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높이는 자리가 우리들인데 우리가 착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여도 누가 예수님을 잘 높이는가, 또 이제 경쟁. 내가 높이려면 이 정도는 높여야지. 이래서 또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막간을 이용하여 농담을 안 하겠는데, 천당에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올라갔는데 목사님도 올라가고 성도님도 올라가고. 근데 성도님이 올라올 때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막 감동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좀 시험 받아서 올라가셔서, 아니 저기 그러니까 성도님이, 아니 목사님이 올라오니까 너무 반가워하시고, 성도님이 그냥 올라오니까 예수님 별로 안 반가워하니까 성도님이 시험 받은 거예요. 아니 땅에서도 목사님들은 이러고 좀 우리는 이랬는데 하늘나라까지 와서 이러면 되냐고. 환영 인사가 틀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도 오랜만에 목사가 올라오니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또 반대로 바뀌어가지고 성도님이 올라오는데 예수님 너무 반가워하시, 자리에 일어나셔가지고. 근데 목사님 올라오셨는데 자리에 안 일어나셔. 목사님이 시험 받았어. 아니 주님, 평신도가 올라오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아니 내가 목사님 내가 올라오는데 안 일어나시니까, 네가 내 자리에 앉을까 봐 그렇지. 제가 오늘 좀 목사님을 조금 이제 한 거 있는데, 그러니까는 하여튼 주의 종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일단은 겸손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는 맡은 자,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지 우리가 예수는 아니라는 이야기. 그럼 2절에 가서 뭐냐면, 그리고 이제 맡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그들의 신실함이라. 번역이 우리말에는 신실함인데
우리 개역 개정 거기는 충성이라고 나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래서 이 성경 말씀이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이느냐? 우리 헌신 예배, 남전도의 헌신 예배, 여전대의 헌신 예배, 헌신할 때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성경 말씀에 있는 게 맞는데, 이 말씀을 맡은 자의 충성이란 말을요, 탈무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탈무드, 유대인들이잖아요. 충성을 이야기할 때 아이들에게 이게 충성이야 라고 가르치는 그걸 어떻게 예화를 드냐면, 집에 이 아이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있다가 외출을 나가요.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아이가 먹던 우유병이 있어요. 근데 그 우유병에 독사가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럼 이 아이가 먹게 되면 죽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는 개가 막 와갖고 그 우유병을 다 깨뜨려요. 그러니까 우유병이 깨뜨려지니까 그 우유를 핥아 먹고 개가 죽습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이제 탈무드에서 가르치냐면, 이렇게 개가 한 일을 충성이라 그래요. 그 충성이 어떻게 definition 정의가 나오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그것이 충성의 정의라. 알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 다시 말하게 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가르치는 사람들로서 다 알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 알겠어요?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들도 말씀을 지키는 자들로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다 아십니까? 나는 지금 요한계시록 지금 읽어도 잘 모르겠어 솔직히. 666은 또 왜 666이야? 또 그냥 만사 신천지도 자꾸 바꾼다 그러더라고. 만사 뭐 14만 명 뭐 구원받는다 하다가 또 바뀌어. 이 사람들 업데이트, 이들의 진리는 업데이트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요한계시록 다 아냐고. 나중에 뭐 칩을 맞았는데, 지금 뭐 AI 나오니까 나중에는 또 AI가 또 뭐랑 또 섞인다면서.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뭐 속에다가 뇌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우리가 뭐 단기 기간에 뭐 메모리 이런 거 다 살아라고 그러면, 나중에 그거 혹 안 한 사람이 어떻겠어. 내가 메모리가 올라가고 뭐가 잘 된다 그러면, 뭐 하나만 집어넣으면 그렇게 된다 한다면, 그때 가서 정말 우리가 옛날에는 666 뭐 어디에 손에 맞고 뭐 머리에, 이게 말도 안 돼. 하지만 나중에 갖고는 이게 말될 수가 있는 거죠. 통로로서. 내가 그렇다는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도 뭐가 뭔지 모른다니까. 내 포인트는 뭐냐? 다 모른다 하더라도 아는 건 있다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 어려워요? 그 말 어렵냐고. 주석이 필요하냐고. 서로 용서해라. 주석이 필요하냐고. 필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알고 있는 것만 잘 지켜도, 주여, 정말로 장로님 맞습니다. 주여, 아유,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이거 주여가 막바로 나와야 돼. 이거 주여가. 알고 있는 것만 거기다가 뭐 신천지 간 사람들 보니까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안 시켜줘서 신천지 갔다 그러더라고. 너무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이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뭘 안 그렇게 갈급한 심정에 어디 가서 뭐 요한계 좀 풀어주고 막 숫자 풀어주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숫자 뭐 물어보면 그냥 덮어놓고 믿어 뭐 이렇게 된다거나, 그냥 믿음이 필요한 거지 뭐 기도해. 하지만 또 다른 이단 같은 데서는 다 풀어주면서 이래서 이런 잘못 가르쳐 주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갈급한 심령을 충만케 해주는 그것이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한테 네가 맡은 사람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면요,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한 성경 구절 그거 지키는 것, 그거 충성입니다. 충성하셔야 됩니다. 충성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야. 내가 여러분한테 판단을 받는다 이거. 왜냐하면 왜 사도 바울이 난 그래도 사도야. 왜냐하면 사람들이 네가 무슨 사도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변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내가 사도보다 더 일을 많이 한다. 너 말해봐. 나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할 말 다 해. 나는 그래서 바울이 좋아요. 할 말 다 해 정말로. 자기 잘났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러면서 이제 본론은 나오는 건데, 내가 여러분한테 판단 받든지 콜트, 휴먼 콜트,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이게 작은 일이라 그랬어요. 여기 이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영어 표현에 I take, 그러니까 I care very little. 내가 신경 쓰는데 조금 신경 쓴다 그랬어요. 남에게 오해받는다는 것이, 이게요, 여러분 심각한 일입니다. 솔직히, 그죠? 근데 이것이 큰 일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 안 해서 나는 전혀 신경 안 쓴다 이러면 우리는 괴리감을 느껴요. 전혀 신경 안 쓰는데 나는 왜 이렇게 신경 쓰는 거야?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그 사람이 한 말 생각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누가 한 말이 아침에 일어나면 떠올라, 잠자기 전까지 떠올라, 맨날 떠올라. 지가 나한테 네가 뭐라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러면 돼. 막 섭섭하고. 이게 바울 사도는 뭐라냐면 이거 조그만 일이야. 여러분 이게 왜 조그만 일인 줄 아세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지금 여러분 오해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다 손들을 걸 아마. 모두에게 다 일어나는 일, 뭐 이렇게 큰 일이에요. 모두에게 다 일어나고만. 오해받는 일은, 잘못 판단받는 일은 작은 일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작은 일을 크게 여기고 큰 일을 작게 여기면 인생이 꼬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순서가 무너져요. 그다음에 우선순위가 무너지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려요. 이게 큰 것을 크게 여길 줄 알고 작은 걸 작게 여겨야 되는데 큰 걸 작게 여기고 작은 거 크게 여기고 삶의 우선 순서가 뒤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영락없이 잃어버린 것이 마음의 평강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크게 여겨야 되느냐, 무엇을 작게 여겨야 되느냐. 여기는 성경 말씀에는 너가 오해받는, 판단받는 것을 작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작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떤 것이 또 이게 남한테 잘못 판단받는 것만 작게 여길 것이 아니고 칭찬받는 것도 작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칭찬받는 걸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칭찬 안 받으면 교회 가기가 싫어. 재미가 없어. 칭찬 안 해주니까. 내가 드럼을 치면 나는 항상 우리 드럼 치는 우리 드러머 난 눈 감고 치더라고. 내가 들어올 때 보면 야, 눈 감고 어떻게 드럼을 막 치냐. 너무 잘 치는 거거든. 그리고 눈 감고 치니까 되게 은혜로워 보여. 성령이 충만해 보여. 안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잘 치는데 우리가 교인들 중에 아무도 드럼 잘 친다 말도 안 해. 은혜 받았다 말도 안 해. 요한이 나와서 막 그냥 오늘 막 울면서 했어. 울면서 아까 저 막 기도 인도할 때 그죠 요한이? 응? 상혁이었어요. sorry. 상혁아 미안하다. 난 요한인 줄 알았다 야. 그래서 상혁이 아니 인도할 때 여러분 은혜 안 받을 나는 누구든지 울먹하면 나는 저절로 울컥해. 왜 울먹할까? 그렇게 기도를 인도할 때 그러면 이런 분들은 다 칭찬받을 분들이에요. 교회를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은혜가 되고 남들을 세워줄 줄 알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받는 이 칭찬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이것도 작은 일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칭찬받는 건 너무 크게 여기면 교만해지고요. 그 다음에 오해받는 것을 너무 크게 하게 되면 완벽주의에 들어가게 되고 계속해서 눌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다 내 칭찬을 하겠어요. 나는 그래서 지난번에 갔는데 그러더라고. 그분이 하여튼 교인이 6천 명인데 6천 명이 다 사랑하는 목사님인데 2명이 그렇게 그냥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교회를 그만두려고 그러는데 6천 명의 성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뭐 그런 건데 내가 그랬죠. 아유 그분은 감사하셔야 될 거라고. 왜냐하면 성경에 거짓 종들은 모든 사람이 칭찬하느라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2명이 칭찬 안 하니까 이분은 거짓 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 듣던 그분이 그분 만나면 꼭 그 말 해드려야 되겠다고. 그렇지. 우리가 다 어떻게 거짓 종들은 다 칭찬받아요. 100% 거짓 종. 그러나 거짓 종이 아닌 분들은 칭찬 다 안 받고 아유 목사님 왜 저래 막 이래요. 그럴 때 감사하셔야 돼. 아이 그래. 나는 거짓종이 아니야. 네가 내 eyewitness, 네가 증인이다. 증인. 내가 거짓종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크게 여겨야 될 거, 작게 여겨야 될 거. 일단은 작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 오해받을 때 그냥 넘어가세요. 성경 말씀 이런 말도 있어요. 까닭이 없는 저주는 너에게 임하지 아니할지니.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땐 저는 상담을 많이 받으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그러신대요. 네가 우리 교회를 떠나가면 저주받을 거다. 너희 자손 대대로 뭐가 일이 안 되고 막 그렇다고 나 목사님 무서워요. 나 그 교회 어떻게 계속 다녀야 돼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가능한 빨리 떠나라 그랬어. 그런 교회는 그 교회 목사님이 이단이니까 가능한 빨리 그 교회를 떠나 그랬어요. 그렇게 막 가스라이팅이거든. 그게 그 가스라이팅 들은 거요.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셔야 돼. 가스라이팅 믿으면 안 되고 성경은 뭐냐면 까닭이 없는 저주는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니. 참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까닭이 없는 저주니까 undeserved, 그러니까 나에게 합당하지 않은 저주들 이런 것을 마음에 두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게 작게 여겨야 돼. 이 모든 것을.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자기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분 참 멋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하냐면 자기는 양심에 꺼리는 거 없대요. 야, 나는 자책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나는 양심에 꺼리끼는 거 없다. 뭐 거의 없죠. 전멸이죠. 난 손 들고 싶어 이럴 거고 양심에 꺼리끼는 거 없어요. 뭐가 그렇게 꺼리껴. 예수 믿고 살아가면 다 거기지 그냥. 그런 다음에 주님 우리를 용서하신다며. 나는 어저께 용서 다 받았어. 어저께 지은 죄. 오늘 나 새로운 나.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왜 맨날 이런지 모르겠어요. 뭐가 맨날 이래. 어제 지은 죄는 어제 또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로운 죄를 지은 거예요. 내가 주님도 우리가 주님 저는 왜 맨날 이럴까요? 어제 지은 죄를 오늘 또 그럼 주님이 그러실까요? 새로운 죄야. 너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어제껏 내가 잊어버렸지.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사랑장에 보게 되면 뭐가 나냐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근데 이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것이 영어로 뭐냐면 do not have a record of wrongdoing. 내가 한 잘못된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한 잘못된 기록을 없애버리셨어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했던 잘못된 죄를 계속 생각하는 것이 악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을 왜 해요, 여러분? 죄를 고백했다면서. 하나님 God forgives, God forget.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잊어버려 주신 걸 감사하는 것이 신앙 고백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그 죄를 계속해서 하나님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요? 또 그랬어요. 또 후회하고 또 회개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게 무슨 죄냐면 불신의 죄예요. 불신. 하나님이 용서했다는데 왜 또 못 믿어? 왜? 그게 불신인 거지. 그때는 내가 지은 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큰 것이 아니고 용서했다는 하나님의 말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죄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용서를 하셨어요. 새해가 오면 더더욱 여러분이 와우 새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이 믿음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얼굴이 좀 뻔뻔스러운 사람. 분명히 죄졌는데 또 이렇게 뻔뻔스럽게 죄 없는 사람처럼 그냥 어떻게 믿음인 거 믿음. 그리고 바울도 그래요.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만 하신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냐? 동기를 보셔. 여러분이 왜 그랬는지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동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판단하시니까 성경 말씀에 4절 나는 양심에 꺼리낀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이래서 바울이 좋아. 어떻게 양심에 꺼리낀 것이 없을까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분이 또 수습 모드가 있어요. 이게 나도 나를 올바로 판단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나는 양심에 꺼리낌 없다. 그러나 그래도 이것이 내가 하는 의가 아니고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저도 어떨 때는요. 난 양심에 없어요. 난 양심에 뭐가 이렇게 걸리는가 몰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표기도 할 때 나오셔가지고 겸손하게 이러잖아요. 하나님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그런 다음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지나간 지난 일주일 동안 부끄러운 거밖에 없고 막 이러면은 나는 강사니까 이제 나목 설교할 거니까 대표기도 듣고 있다가 저분은 뭐 하고 살까? 일주일 내내 뭘 하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지. 하루 종일 야동만 보나? 아니 뭐가 저렇게 부끄러워? 그러고 한 다음에 주님의 뜻대로 나 주 뜻대로 살다가 왔는데 왜 주 뜻대로 못 살다가 왔다 그러지? 저는요 공감대 형성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정말 공감대 형성 안 된다. 죄졌다고 그러고 맨날 얘기하면 나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아예 없을 리가 있나? 별로 없겠죠. 그런데 그래봤자 성경 말씀은 그래도 내 의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야 살다 보니 남보다 열심히 살고 있는 거야 정말로. 새벽에 일어나고 그다음에 새벽 4시 31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성경 그대로 묵상 꼬박꼬박하고 또 올리고 참 부지런해요. 내가 봐도 참 부지런하다. 어떻게 31년을 내가 이걸 했을까? 어느 분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큐티하는 것이 지겹지 않냐? 하기 싫다는 그런 날 없었냐? 없었습니다. 난 또 거짓말 못하잖아요. 없었어요. burnout, 탈진된 적 없으셨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디 설교하러 갔는데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잃어버린 사랑의 열정을 회복하라.
이게 주제, 그 수양의 주제. 내가 강사로 간 거예요. 여러분, 회복하라는 것은 있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와야 되는 건데 저는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열정을 회복하라는 이 말이 나하고는 참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데, 나를 강사로 불렀으니 설교를 해주고 가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썰렁했을까, 그죠? 그러나 나는 왜 그러고 싶으냐면, 나 이러고 싶은 사람으로 좀 한 사람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날이면 날마다 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뭐 그런 사람 말고 나만 보면 주님께서 막 난 너만 보면 기쁩니다. 난 이런 사람이 하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께서 예배 드리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 다 기뻐하시죠. 왜 안 기뻐하시겠어요? 그다음에 나는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 설교할 때가 있고 별로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럼 내가 주님 오늘 별로 없어요. 그럼 주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 하나로 좋게. 나는 너 하나로 좋게. 여러분 감동 없을 줄 알았어. 자기 얘기가 아니니까 그랬어. 그대가 이런 말 들어봐. 감동 완전히. 그러면 그날 예배 옆에 아무도 없어도 괜찮고 반주 없어도 괜찮고 노프라면 나 하나로 하나님 좋겠다. 나 하나로. 그리고 전쟁 나가고 우리 영적 전쟁 다 해야죠. 중부기도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어떨 때는 주님께서 유니스야 가자.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가자. 병기든 자. 요나단 자기 병기든 자 2명 가서 다 이겼잖아요. 병기든 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뭐 중보기도가 없다, 뭐 나를 뭐 기도 안 해준다. 기도 안 해주면 어때? 예수님이 나 기도해주면 되지. 나 기도해준 사람 없으면요 예수님이 더 해줄까? 왜냐면 없으니까 그 자리 채워야 될 거 아니냐고.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중보기도팀 많이 뭐든지 우상 삼으시면 안 돼요. 뭐든지 예수님 한 분이에요. 예수님 한 분. 무조건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이래서 저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말도 하는데 이게 주님이 나를 야 너는 이렇게 네가 말하는데 나는 너렇게 생각 안 해 이러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도 하는 말이 내가 나를 이렇게 양심의 가치 없다고 말하지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고 판단하냐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때가 되기 전에 주께서 오실 때까지 그때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 기준이 accuracy,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안 사람을 심판하게 될 때 어떻게 나를 스스로를 그걸 해놨냐면 천당에 올라가면 상이 있을 거다. 내가 그러니까는 그 탤런트 뭐 하는 것처럼 남 칭찬할 때 10점, 전도할 때 10점, 구제, 헌금할 때 10점 다 올라가는데 남 판단하기 100점 마이너스. 그러면 쌓아놓은 거다 다 헛거되는 거예요. 이만큼 남을 판단하는 것이 나쁜 이유가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자체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한 분만 심판가예요. 우리들한테는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침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너무나 싫어하세요.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런 다음에 성경 말씀은 주께서 어둠 속에 숨겨진 것을 밝히시는 날이 온다 이거예요. 마음의 동기를 다 아시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와, 그러니 우리가 사람들의 동기를 모르는 가운데는 심판할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아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판단은 정확하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하나님한테 성경은 이 시편 103편 하나님은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항상 너 했지? 너 이거 했지? 모든 죄를 경책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가는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죠? 아멘 하셔야 돼요. 넘어가니까 다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한 명 주면 그냥 다 죽이기 시작하시면요. 너 이제 졌지 너 병나라. 너 이제 졌지 너 차 사고 나라. 이렇게 해서 다 벌 주시면 교회 부흥될 교회가 없을 겁니다. 누가 교회를 나오겠어 주일날에. 어느 날 목사님 나는 할 수 있어? 목사님 어디 가셨을까? 벌 받아서 어디 가갖고 이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는데 우리의 그 심판 날에 상 주셔요. 칭찬하셔서 상 줄 것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게 좋습니다. 남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저 사람 칭찬받을 뭐 때문에 칭찬받겠죠. 나도 뭐 때문에 칭찬받겠죠. 이러면서 그리고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엘리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엘리후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욥기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후가 아직까지 다 금방
귀에 딱 안 들어오신 분은 새해에 꼭 욥기를 읽어보시기를, 욥기 빼지 마시고 레위기도 넘어가지 마시고 올해 이번에는 레위기도 읽고 욥기도 읽고, 보통은 성경 통독 들어갈 때 마태복음에서 마친대. 왜냐면 누가 뭘 낳고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는 마태복음 읽지 말고 여러분 요한복음을 먼저 읽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읽고 다시 그한테 마태복음 들어가든가. 하여튼 그래서 이게 통독은 필요한데 욥기를 읽게 되면 욥기의 친구들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참 이 친구라고 말할 수 없는 친구들이 나오는데 엘리바스도 나오고 빌닷 나오고 소발, 이름 다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가 엘리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나중에 다 이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판단하시면서 다 회복되잖아요. 회복되면서 하나님이 욥한테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 제사 지내주라 그랬어.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한 명이 빠져 있습니다. 엘리후. 하나님이 엘리후에 대해서는 제사를 지내라는 말이 없어요. 다른 3명은 다 너 용서를 구해라. 욥한테 가서 잘못했고 욥 너가 얘네들을 대신해서 제사 지내줘. 내가 그 제사를 받겠다. 엘리후가 빠져 있다 이거예요. 왜 엘리후는 빠져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엘리후는요, 욥에 대해서 잘못 말한 건 사실이에요. 네가 이래서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알았어요. 그러나 욥은 몰랐어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삶에 적용을 할 수 있냐면 믿음 지체 안에 여기서 믿음의 지체들로 내가 그 사람을 오해하고 잘못 판단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일 수 있어요. 나랑 관계가 안 좋지만 새벽기도 잘 나와, 성경 잘 읽어, 구제 잘해, 전도 잘해. 하지만 나랑은 안 맞아. 신앙 결이 안 맞는 거야 그야말로. 이런 사람이 나에게 엘리후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도 내가 엘리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성경 잘 읽고 그다음에 큐티 잘하는데 뭐가 하는 그 일의 스타일이 나랑 안 맞아 어떻게 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동기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시는데 이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교회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교회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오셨을 때 일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주인이 왔을 때 종이 맡은 다른 그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것을,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보면, 여러분 키워드는 보면 그러면 그 종이 칭찬을 얻고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 시험 받았어요. 나 교회 안 가요. 상 받기는 글렀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보이는 게 뭐 지금 보이는 게 교회 안 가고 있는 건데, 집에 있는 건데 혼자. 왜냐면 나 시험 받아서 교회 가기 싫으니까 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는 일을 안 하고 있으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 일단은 일은 하고 계셔야 돼요. 시험 받아도 일은 하고 계셔야 돼. 왜냐하면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시험 받아도 교회는 나가셔야지. 근데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죽게 하듯. 그래서 여러분 새해 다짐을 정확하게 하시기를. 오해받아도 좋다, 괜찮다. 나는 하나님이 옳게 여기니까 오해받을 수 있다. 작은 일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내 형제 자매를 보기를 원한다. 즉슨 비판할 것이 아니라 칭찬할 것이 계속 눈에 보여야 돼. 칭찬할 거. 그래서 칭찬할 것만 찾는 우리 비전 하나, 그러니까 다시 신촌 하나 비전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공격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지난해보다 더 가까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는 신부들이라면 정말로 정신 차려야만 합니다. 정결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우리 예수님이 준비할 저희들 함께 믿음의 지체들이 되었으니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더욱더 아름다운 신부들로 다 준비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